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교회 공간에서 모여 또 일부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공간에서 예배함이 또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에 예배합니다 라고 여러분 밴드와 또 혹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의 나눔의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 김미영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모든 장례를 또 기독교 장례로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었다고 또 우리 통화를 해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지난 토요일 저희 성경 통독 100일 성경 통독이 이제 구약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번 주일 가덕도와 또 거제도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한수배 10년의 시간들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어떤 감사가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그리고 홀로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또 감사하면서 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양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또 이제 낮추어졌고 또 더 많은 이들이 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 이때에 한국 교회가 또 이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이때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금요일 올라왔던 우리 코소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또 여러분 밴드를 한번 열어보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추어졌고 더 많은 이들이 교회 공간에서 주님 건물에 또한 밀집되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때의 교회가 또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계속해서 또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들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방역 당국과 또한 이것으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정부 부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이 시간들을 또한 주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또한 빨리 조속히 개발되어져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 그들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 121일차 성병혁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바심 내며 불안해하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색하던 일상에 익숙해지고 불평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빨리 상황이 해결되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방 바뀌지 않는 현실에 눈 감지 않고 차분히 고민하며 어렴풋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리고 아직을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무기력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성경을 읽고 삶을 살아오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다 지쳐 섣부른 대답에 만족하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꺼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지막히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마음이 되도록 지혜와 실천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도록 뉴스와 이야기 속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과 발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 시대 두 번째 예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삶의 기준들이 달라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소중함을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1, 2장은 그 중심이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있었던 기록들도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어린아이여서 신학자들은 1, 2장을 어린이 복음이다라는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1, 2장인데 이처럼 1, 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40절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을 축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그리고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은 12살 때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젊었을 때에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유년기 교육과 또 젊은이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40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살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52절, 그러니까 30살까지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2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절과 50절을 지나는, 그러니까 유아로부터 청년기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그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누가는 유아로부터 청년회까지 지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안에 삽입해서 넣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조금 더 기억해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되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들은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성전에서 당대 유대인 랍비들에게 둘러싸여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래서 당시 유대교의 교육은 이처럼 칠문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잘 묻고 대답했는지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이적적 놀람, 초월적 놀람을 뜻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반갑기도 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묻죠. 48절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때 부모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부모로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던지 48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찾았다라는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정신적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찾는데 걱정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들을 몇 번씩 하죠.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의 요약이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을 통해서 12살 소년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뭐였습니까? 머무름, 그 다음에 들음, 질문함. 그렇다면 누가는 과연 머무르고 듣고 질문한다는 이런 신앙적 교훈만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몇 살 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몇 살쯤 됐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 누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것은 30세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메시아 선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왜냐하면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앉으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메시아 인식이 요단강에서 확정되었다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요단강 사건을 메시아 황태자 즉위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대행하는 황태자로서 즉위한 장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단강에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누가만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메시아 자의식이 30살 때가 아니고 이미 12살 때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보죠. 우리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고 엄마가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엉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부모의 염려와 부모의 관심에 관해서 건너뛰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예수님도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철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요. 사흘 동안 그렇게 부모가 마음을 졸이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후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만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이 이야기에 부모의 반응을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는가?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반응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52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지만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얘기에 부모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가 처음으로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첫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의 기록,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부모는 이해 못했다고 기록하고 다만 마리아는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따로 또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대화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에 하나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자의식이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적 자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부모의 대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인가?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됨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 공동체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 관계적 용어가 아니고요, 계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의미로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창세기도 나오는데요, 고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에 있어서도요, 아브라함이 온 집안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인격적 관계적 용어가 아니고 계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할 때 그 아버지는 그가 하나님과 대표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래서 이 대답을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통칭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고 계약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성적 구별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계약 체결자가 되었다는 고대 사회의 공동체적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언약 공동체 호칭인데 개인의 호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것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해야지 왜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벌써 이름부터 성차별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버지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아들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아들이다. 아버지와 똑같은 거죠.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 관계에 들어서서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적 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언약적 관계적 용어로 그들이 불렀는데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1인칭 호칭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되면 신성 모독이 되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 돌을 들여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다 우리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 당시의 주기도문도 공동체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신약 시대에도 공동체적 하나님의 칭호는 우리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1인칭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칭호에 관하여 아주 독특한 분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았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구별해서 좀 쓰셨습니다. 자신은 내 아버지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아버지, 공동체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리하셨죠. 대신 제자들은 항상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1인칭으로 쓰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내가 그 용어를 썼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자의식의 표현이 내 아버지인데 그 표현이 예수님이 자기 부모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인지를 갖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12살 예수가 이 말을 그때 당대의 랍비들, 10대 랍비들 앞에서 이 말을 했다면 랍비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때려 죽이려 했을 겁니다. 괴물이 나왔다고. 이런 게 나왔냐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그의 부모에게만 했습니다. 랍비들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의 예수님과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를 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때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주목한 것이 이것이죠. 메시아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 말을 이해했는가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키웠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자의식을 툭 던지니까 당시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그들은 언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뒤 그제서야 그랬구나. 그때 12살 예수가 했던 말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는 예수의 가족들만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예수의 가족들만 아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이후에 말해 주었고 누가가 그렇게 전승되어져 온 구전을 성경을 기록할 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전승이 되어 왔었는데 집어넣으면서 예수의 어머니만 알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부활이 깨닫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주목한 것은 51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같이 알지 못했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요셉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음에 두지도 못했고, 왜 마음에 두지도 못했을까요? 또 나중에 보면 마음에 두지도 못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과는 달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머무른다, 듣는다, 또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그죠? 머무르고 듣고 말씀을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두라. 나중에 저절로 깨달을 때가 온다. 때가 되면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백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요, 성경의 내용이 막 환히 깨달아져서 막 눈이 번쩍 뜨고 막 너무나 기뻐서 막 폭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또 우리가 막 한없이, 요즘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선지서 막바지로 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마음에 새겨두면 나중에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이 호련히 깨달아져서 더 큰 은혜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12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 확 이해됐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겠습니까?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야기였구나. 그러나 12살부터 12살 예수님부터 그걸 깨닫기까지는 마리아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신앙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틴 루터의 탁상 담화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탁상 담화란 건 뭐냐면 루터가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탁상 담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신앙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드러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드러나신 하나님이죠. 아, 저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답지 않게 행하실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무한한 신이 그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바로 그 신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이 루터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깨닫는 말씀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의 깨달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요. 그리고는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스킵하고 하면 되는데 뭐예요? 뭐예요? 라고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아주 몇 번, 그것도 정말 제가 막 애를 쓰고 애를 써서 혹은 정말 어떨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제 인생에 몇 번 그 뜻을 알려주신 적이 있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원리 외에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요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인지할 수 있는가의 책들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성숙할수록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말씀 안 하실 때는 우리가 좀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지 마라 혹은 하라는 사인이 없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계속 가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면 되죠. 그때는 우리가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는 막 답답해서 안절부절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혹시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그 뜻을 찾으려고 막 거기에 에너지를 막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안 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계속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무슨 인공위성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던 길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갔으면 잘못 들었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영적 결벽증을 가지기보다는 믿음으로 가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자주 말하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이해가 돼도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도 그 역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머무르고 듣고 질문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머무르고 듣고 질문하고 마음에 새기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급하지도 않고 분주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살 되기 전까지, 그리고 12살 때에 그런 자의식을 가지면서 산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 얘기를 두고 또 청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12살 때의 메시아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기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제 이것을 딱 한 절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았던 40절이고요.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52절이죠. 그래서 40절, 52절이 있고 메시아의 자의식을 가졌던 구절이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40절과 52절, 이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들어있고요. 40절, 52절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구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쉐마, 이 쉐마의 본문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을 하나님 나라의 교육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교육 신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교육 헌장.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 자신도 어떻게 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40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중간에 중요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본문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위와 아래를 볼 텐데, 40절을 보면서 40절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요? 태어나서 12살까지, 그러니까 유년기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아, 유치, 초등부 부모님들 이제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2살까지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니까 40절에 보면요. 40절에 보면 기독교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을 균형 잡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여러분, 이 40절이 12살까지 예수님.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뭡니까? 육체적인 성장.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여 뭡니까? 지적 성장 혹은 정신적 성장.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뭐라? 영적 성장. 그러니까 12살까지 육체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 정신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이 통합되어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초점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 성장 있잖아요. 육적 성장이 잘 안 되어서 발달 장애가 일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부터 다 묻죠. 전화상으로나.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 세고. 왜냐하면 그래서 다 갖춰서 태어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육체적인 것은요, 완벽한 구비를 갖고 태어나야 완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세월이 가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육체적인 완전함을 구비하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깊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육체적 성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장이라고요? 정신적인 혹은 지적 성장인데, 마찬가지죠. 만약 지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 육체적으로 완전해도 본인과 부모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육체적인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이 완전해졌어도 무엇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큰 비극이다. 왜 비극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적 성장이 없는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은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요,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몸은 컸는데 정신은 컸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유치, 유아, 우리 초등부,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40절 원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세 가지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영적,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은 강하여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순서가 바뀝니다. 원문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가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습니까? 강하여지고에 있습니다. 강하여지고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 구절을 보면, 원문을 보면 사람이 언제 강해지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주고 있는데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면 강해진다라고 일단 먼저 정의합니다. 육체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강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요, 강해짐에 둡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짐에 전념하죠. 그런데 성경은 강하여지고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놓치지 않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서 컨트롤되지 않는 강함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강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는 강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는요, 참혹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강함만을 추구하던 교육이 그리스 로마의 인성 교육이거든요. 육체적 교육이고, 근데 그리스 로마의 교육이 강함을 추구하던 교육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 사상을 부활한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르네상스라 그러잖아요.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우리가 부활시키자는 게 르네상스인데, 그래서 그 르네상스와 르네상스에 이은 이 휴머니즘의 한계가 여기 나타납니다. 강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다시 부활시킨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결과가 뭐냐? 그 한계가 20세기에 와서 1,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강함만을 추구했을 때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은혜 없는 강함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 교육을 통해서 보면 육체적 힘이 강해지고 지혜의 힘이 강해짐, 정신의 힘이 강해져서 인간이 아주 강해졌을 때도 그것으로만 인간을 완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유아기 때에 강하여지도록 가르치되 어디 아래에서 강해져야 하는가? 은혜 아래에서. 그러니까 은혜 아래의 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함은 강조해야 하지만 그것이 은혜 아래에서 강함일 때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요즘 한국 교육 이렇게 보면요, 은혜 없는 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교육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 우리 빌딩에도 많이 있는데 태권도, 격투기, 특공 무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남에게 맞으면 안 된다. 혹은 또 왕따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보호 본능이 우리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강한 아이들을 키우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 그걸로 등하교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맞으면 보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특공 무술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또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지 않고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1, 2학년 때 뭘 가르칩니까? 논술학원 이런 걸 보냅니다. 애가 정신적으로 강하게 시키려고. 유치원 때부터 논술학원 보낸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논술학원을 유치원 때부터 보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대안 교육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에서 여러분 무술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대안학교에서는 무술 안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팀 스포츠 하죠. 농구, 야구, 축구 이런 거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심, 남을 배려하고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남이 힘쓸 때 자기도 같이 힘을 쓰지만 조절해서 좋아해서 이루는 법을 배우라는 교육에서 크리스찬 대안교육에서는 팀 스포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 기독교 대안교육에서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 뭘 합니까? 책 읽기를 가르치죠. 논술 학원이 아닙니다. 책을 그냥 계속 읽히면 됩니다. 그러면 논술학을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책 안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자연과학에 관한 책들을 자꾸 보면 자연과학의 논리가 들어오고 문학,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인문과학에 있는 논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상상력인데요.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절대로 논리 배우러 다녀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한히 꿈의 세계를 갖도록 해줄 때 상상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언제 가능한가? 책 읽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창의성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변화해도 이것이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책 읽기를 또 논술의 어떤 그 인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책을 읽도록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또 여기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 전시회라든지 조각이나 설치 미술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가면 아이들이 압니까? 안 보죠. 그러나 그냥 가서 놀아도요.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색채나 선의 아름다움, 예술 감각이 몸에 배도록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감이나 그런 색채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아주 명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명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화가들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의 유명한 화가들. 근데 이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요 근래에도 있긴 하지만 왜 이전처럼 그 명화나 유명한 화가들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때 더 많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컴퓨터의 색과 자연의 색은 다릅니다. 훨씬 인간의 눈에 매력적이 보여도요. 자연과 많이 접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의 색상을 몰랐어요. 자연의 색상을 통해서 그 색감의 그 감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색이 그 색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교육, 감성교육 같은 것들이 사람의 창의성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기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국가가 또 지원을 많이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삽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실용성에 근거해서 계속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을 어디에다가 끌고 갈까요? 당장 돈 버는 쪽에다가 교육도 거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문학, 예를 들면 철학, 미술, 역사 이쪽으로는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요. 여기는 학과도 폐지시키고 학생들도 잘 안 오고 교수도 잘 안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돈 버는 어떤 대학들, 학과들 그리고 부모들도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쪽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 사회에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 사회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에 어떤 공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은 실용 지식인데요. 여러분 실용 지식이라는 거는 요즘은 그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 3년이면 끝납니다. 이 말은 시 공간이 엄청나게 압축되었기 때문에 실용 지식은 3년이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상인이 되면 그 지식은 쓸모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또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그 미래가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완전히 의욕을 성실하게 만드는 교육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육체제의 핵심이 뭐냐면 강한 아이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강한 아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경쟁력에 노출된 아이로 자라다 보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공부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쟁 관계에서 죽으라고 하다가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면요, 학교 가기 싫은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겁니다. 벌써부터 나는 뒤처졌다 느끼면 이제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는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가, 부모들이 앞장서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함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강함과 은혜의 조화 없는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년기 교육에 있어서 우리 이제 유년부 또 우리 유아부 부모님들 우리 함께 나눌 때 유년기 교육에 있어서 누가가 말하기를 강함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이가 육체적 힘이 생기고 정신적 힘이 생겨서 강하여지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성경에 원리가 나오지만 완전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할 것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강함의 교육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죠? 청소년, 청년기 부분에 관한 교육이겠죠.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우리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자녀들도 부모님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은 유년기 교육과 똑같죠. 계속 커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청년기 교육도 여전히 유년기처럼 육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은 계속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딴 걸 하나 더 썼죠. 뭡니까?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딱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청년기 교육의 핵심은 육체와 지혜는 계속 키워나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강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교육으로 계속 자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뭡니까? 관계의 성숙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청년기 교육은요, 관계의 성숙이 목표입니다. 이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진보하니라 이 뜻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는데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진보 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그냥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일에 진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일에 진보가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쏠립니다. 더 이뻐 보이죠. 굉장한 특혜입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어갔는데 저놈은 미워 보여. 그럼 나중에 감원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일찍 잘리겠죠.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좀 객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날 것 보지만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능력 보고 잘리기보다는 괘씸죄로 올라갈수록 능력보다는 괘씸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 가느냐? 이게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그 결과로 그 은혜가 진보해서 어떤 결과가 낳는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보해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능력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적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은혜가 깊은 사람은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를 뭐로 보여줍니까? 아주 쉬운 말로 뭘까요? 그 사람이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인가 사람을 흩는 사람인가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상하게도 소위 말하는 특별한 스펙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가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을 표시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조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에 이르지 못하고 7, 8밖에 안 되었어도 주위에 7, 8, 90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머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려면 저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사람인가? 사람을 흩어버리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청년으로 갈수록 인격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록.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나만 보면 쉬쉬하고 사라지고 바깥이 먹자고 하면 자꾸 핑계대고 사라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관계 성숙을 잘하지 못하면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끼리 나이 들어서 갈수록 서로 보기 싫어서 대화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도요. 명절날 억지로 왔다가 밥 빨리 먹고 후다닥 갑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이렇게 나오면 먼저 자원해서 갑니다. 부모를 떠나서. 얼른 갑니다. 마지막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강하고 성공했으면 뭐합니까? 관계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 나중에 외롭고 비참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 자리가. 주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머물고 은혜의 진보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인격으로 가게 된다. 그 사람으로 키워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격으로 더 온전해질 것인가를 스스로 검토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서 은혜 없는 강함으로만 키우려는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입교할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중고등부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까칠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 부모는 다 힘들어요. 근데 유진 피터스는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이 책에서요. 자신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졌던 아픔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 아픔이 있어서 이 책을 썼는데 말썽 많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유진 피터슨이 정의하기를 40대, 50대에 들어선 중년의 부모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특징을 있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인데요.
40, 5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이 부모의 특징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청년일 때도 기도 많이 했고요. 또 20, 30대 미래가 불안할 때도 기도 많이 했는데 40, 50대가 되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나 중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기도할 때가 딱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자식 때문에. 말씀 많은 자식을 그래서 유진은 말하기를 그 부모를 하나님께 이끄는 거룩한 도구다. 기도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많은 자식을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한번 사랑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 아이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자식에게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면서 자녀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더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의 변화는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강하여지고 은혜 아래 있고, 지혜와 키가 자라지만 더욱더 관계에 충실한 자녀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의식, 분명한 사명을 아는 아이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아이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중심에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들도 관계 성장에 진보가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먹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오만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완악해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배려함이 없어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굳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때,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뢰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깊이 머물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로 한 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켜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가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알아 재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숲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정과 물질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자녀들로 부모로서 자라기를 원하는 한수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낼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문제인데 아마 문제를 보면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또 지난주까지는 뭐였죠? 머무르고 듣고 질문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했죠. 중고등부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 김태형 목사님한테 보여주시고요. 우리 어른들 우리 문제는 제가 마음이 또 다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문제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자녀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각자 자녀들 한 명 한 명씩에 대한 그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써서, 자녀가 많은 집은 우리 귀선 형제 집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셔야 되는데 쓰셔가지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이죠.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 성도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밴드에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상일 집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햇볕을 맞고 받을 수 있는 머무름의 시간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간단하게 한 줄 말씀 쓰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이제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희 수요일 날 올라오죠. 여러분 가정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순서는 한숲지기들을 통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터기들은 한숲지기들에게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언제 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꼭 그리고 혹 그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텀에 오시지 마시고 또한 저에게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인원이 또 부족하면 또 오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20명이 아니라 교회 공간에 그 예배석의 30%가 모일 수 있고 1m의 그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모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이제 마치면 간단한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And He hears me when